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이 소금은 짠 맛을 내죠. 소금이 빠지게 되면은 음식이 싱겁고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죠. 하루 소금 섭취량, 권장 섭취량은 약 2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짜게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약 9.8g을 하루에 섭취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량보다 한 5배 정도 이상은 섭취를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혈압, 고혈압에 안 좋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염식 식사를 많이 하게 되죠. 저염식 식사를 하게 되면 맛이 별로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하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은 소금을 아예 그냥 안 먹고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보통 하루에 이제 한 2리터씩 이렇게 물을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물을 또 과도하게, 소금은 먹지 않고 물을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은 몸에 이제 저나트륨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한데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대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금 채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금 값이 싼데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그들이 해외로 파견을 나갈 때 정규 봉급 이외에 소금을 살 수 있는 돈, 그 보너스와 같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살라리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솔트 머니, 우리 한국말로 하게 되면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죠. 일종의 보너스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3세기 경부터는 이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어떤 급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현대적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이 말이 이제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란 단어에서 이 셀러리, 이 연봉, 급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제 이 소금이 귀했고 소금으로 그들에게 어떤 이제 월급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소금은 음식에 사용되는데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음식을 이제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이제 추운 지방에서는 얼리죠. 얼리면 조금 오래 갈 수 있고 또 더운 지방에서는 음식을 말리죠. 말리면 또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대부분의 음식들은 이제 소금을 통해서 그 음식을 이제 더 오래 맛도 내지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길이 굉장히 미끄럽죠. 날이 춥고 이 눈이 또 비가 얼어서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러면 길에다 뭘 뿌립니까? 염화칼슘을 뿌린단 말이에요. 소금 성분이죠. 이것을 뿌리면은 녹죠. 이 물이 녹아서 이제 길이 미끄러운 것을 이제 방지를 하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바닷물은 잘 썩지 않죠. 바닷물은 잘 얼지 않죠. 왜냐하면 바닷물에는 이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해수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3.5%의 소금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잘 얼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도록 그리고 짠맛을 내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적은 양이지만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로마 시대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세상에서 로마 시대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첫 3세기 동안에 2번의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염병들을 겪을 당시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픈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정성껏 간호하며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한국에는 개신교가 약 20%가 되고 카톨릭이 약 10%입니다. 전체 신교, 구교 합치게 되면 전체 인구의 약 30%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개신교가 약 40%가 되고 로마 카톨릭 신도가 약 20%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합치면 약 60%가 됩니다. 자,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30%, 60%가 되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의 맛이 엄청나겠죠. 자,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어떤 건물들은 위에 지붕에 교회 그 성당 지붕을 금으로 바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만한 그런 교회 건물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 한국은 갯벌이 있기 때문에 염전에서 천일염으로 많이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는 약 90%가 넘는 소금이 다 암염, 육지에서 이 바위 틈에서 소금을 채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주로 이 암염 형태로 소금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바위 사이에 이 소금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돌 속에 들어있는 염분을 빼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만들어지죠. 그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암염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다 빠지고 돌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돌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밖에다 버려서 그냥 일반 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 소금의 비유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게 되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 교회의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그 지명들이 있는 그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의 흔적들이 있어요. 유적지에는 그 돌 과거의 그 건물의 돌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터키는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두움을 밝히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환하게 밝혀집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작은 빛으로도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착한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악당들을 스스로 제거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악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흑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도 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악인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또 따뜻한 열을 냅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운전할 때 차 안에 담요나 또 랜턴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저도 이제 미시간에서 제가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미시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차에 초를 가지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이제 차 안에 갇히게 되면은
거기서 초를 켜면 초 한 자루 가지고 이 따뜻하게 차 안을 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빛은 따뜻한 열을 내죠. 빛은 어두운 밤에 또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게 도와줍니다. 빛은 우리의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찾게 하고 구원의 길을 찾게 하고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빛은 밝히기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산 위에 있는 동네, LA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산 위에 언덕에 그 집들이 많죠.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은 그 이제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청교도들은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건국할 때 미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로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이 말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옛날에 뭐 되가 있고 말이 있죠. 이 곡식을 담고 곡식을 재는 그 그릇이죠. 영어로는 베스킷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불을 켜서 그 어떤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덮어놓으면 그 빛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등경 위에 든다. 영어로 스탠드죠. 스탠드 위에 두게 되면 높은 곳에 두게 되면 빛이 환하게 비춰서 그 방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이죠. 빛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숨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만약에 누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친척인데 몰랐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우리가 드러내고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불은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태웁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움으로 환하게 밝히죠. 자신을 희생해서 빛을 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유익을 받고 빛에 고마워하듯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과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칭찬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 교회가 잘하면 성도들이 잘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시상식들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또 어떤 운동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TV로 중계되는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참으로 참 귀한 그러한 간증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귀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을 금으로 보석들로 꾸미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아니죠. 차라리 그 교회에 있는 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일들, 과연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선행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자기 욕심만 부릴 때 사람들에게 욕을 먹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 자기 욕심만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칠 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그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성탄절에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영어부에서 선물 바구니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주변에 약 한 서너 채의 그 미국 집들이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선물을 나눠 줍니다. 그러면 그 이웃들 가운데 감사 편지가 꼭 와요. 감사 편지가 와요. 그 편지를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예의주시해서 교회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착한 행실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비치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이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 관련 소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전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신을 더 내려놓고 낮추고 이웃을 섬김으로, 사회에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더욱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